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평산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나일전자라고 해서 이름 맞추신 분데 여러분 전기장판 같은 데 보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전자파가 나오지 않도록 무전자파로 최초로 개발한 그런 장로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만든 기계로 많은 전국에 있는 장판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특허를 가진 장로님이신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무전자파 장판을 찾다가 우리 꿀벌 지역 아동센터에 저도 이제 운영 이사로 있고 장로님도 같이 있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저는 그 장판을 굉장히 많이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 이렇게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전자파 그쪽 계통에 아주 전문가이신 이 송상석 장로님이신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온 가정을 구원해 주도록 하신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장로님께 격려 박수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평산교회에 다니고 있는 송상석 장로입니다. 다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럼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은 그 좋은 천국을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이 그렇게 좋은 천국을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다면은 지금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갈 때 갈 값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즐겁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믿지 않는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저희들은 5남 3녀 중에 저는 6째, 둘째 아들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하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선배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부모님을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시골에서 믿지 않는 무교였고 또한 미신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날이 되면은 동지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선반에 성주 단지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또한 우물가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안 믿는 누나들도 벌써 하면 서울로 또한 그 수원으로 또 여주로 이렇게 다 각자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이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간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앞집 아저씨도 전도하고 뒷집 아줌마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천국 가가 있는데 실제로 부모님은 지옥에 가 있으면은 이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부모님을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 믿는 부모님에게 교회에 가자고 몇 번이고 울면서까지 전도해도 그거 뭐 시도 안 먹혔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수원에 그 서울에 안 믿는 누나들한테 가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마다 내 가족, 내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만 다 천국에 가고 우리 가족은 몽땅 지옥에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괴로운지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가족과 이렇게 친척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저희들 가정의 일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였나 하면은 저 바로 위에 있던 형님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그 귀신이 들렸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만 발광을 다 하고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밖에 뛰쳐나가려고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계속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시골 교회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도 여러 번 드리고 또 저도 물론 믿음이 그때 약했지만은 붙들고 기도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러니까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형님을 정신 그 수양소에 맡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신 수용소로까지 가다가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신 수용소에 갖다 넣으면은 더 정신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갖다 넣으면은 매달 줘야 되는 돈도 있겠지만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사람이 오히려 더 병신된다고는 그런 말을 듣고는 다시 택시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은 이 막막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봤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형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굿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도 기도해보고 여러 번 이렇게 전도사님이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 믿지 않는 형수가 굿을 하겠다는데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계속 반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러다가 또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그때 굿했으면 나을 건데 말이지, 응? 그거 내보고 못하게 해서 죽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에 그거라도 한번 해보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에 가가지고 큰 구슬을 했는데 구슬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정신착란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손과 발을 제가 그 노끈으로 항상 묶어놔야 합니다. 안 묶어놓으면은
밖에 뛰쳐나가니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또 얼마나 장사인지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렇게 큰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헌신의 권사님이 대구에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헌신의 권사님은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환자들도 고치시고 정신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형님을 모시고 이제 헌신의 권사님 그 집회에 좀 다른 사람보다가 일찍이 갔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형수하고 그 형님 이렇게 돌보게 하고 저는 이제 직장 관계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왔다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에 가니까 형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형님이 없더라고요. 형님이 분명히 그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게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와 보니까 형님이 집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정말로 마지막 이 기회 이밖에 없는데 오면 어떡하느냐고 저는 형수를 원망하고 막 거기서 막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형님이 거기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형님 앞에 와가지고 왕초 귀신이라고 하면서 형님한테 큰절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 그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몇몇이가 하나가 뭉쳐져 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우니까 뭐 난리 법석이요. 막 한 무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관리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란스럽다고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 쫓아내버려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쫓아내더라도 권사님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쫓아내지 그냥 그렇게 쫓아내는 권사님이야 물론 모르겠지요. 거기 관리한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막 쫓아냈는데 그래서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버리니까 이게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에 가가지고 철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 철화는 저녁에 가서 철화 기도하면 그 새벽 기도 드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철화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맨날 매체를 하나님 앞에 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 형님을 고쳐주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나중에 선교사나 아니면 전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저는 밤에 꿈에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하늘에서 불덩거리가 저와 저 주변에 소나기가 내리듯이 막 불덩거리가 하늘에서 막 수없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난 후에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우리 집 부근에 점장이가 굿을 하고 있었어요. 징으로 징징징징 하면서 굿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방 안에 환자 한 사람을 눕혀놓고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굿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다른 사람들도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서 사도신경을 애웠어요. 속으로 사도신경을 애우니까 점쟁이가 안에서 대나무로 막 굿을 하다가
마당에 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다른 신이 역사한다면서 대나무로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더 사도신경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었습니다. 이어오고 점쟁이는 방에 갔다가 또 밖에 왔다가 방에 갔다가 밖에 왔다가 저는 계속 사도신경을 이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가 바로 내 앞에서 풀썩 주전점에서 하는 말이 내가 21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오늘날 같은 일이 없었다.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리 뻗어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주날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점쟁이가 이사를 가버리고 없어요. 이사를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아버님이 회갑이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누나, 여주에 있는 누나, 수원에 있는 누나, 대구에 있는 누나, 그리고 이제 안성에 있는 여동생, 전부 다 이제 각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회갑이니까 모일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모이는데 모여 있는 그날도 형님은 정신병 들려가지고 그 안방에 누워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걷고 그때도 손과 발은 제가 끈으로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놨는데 서울에 있는 제일 큰 누나와 둘째 누님이 그 누워 있는 그 형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저는 잠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형님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방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신이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었는데 그래 큰 누님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니까 큰 누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래 누워있더니 갑자기 저 이름을 부르면서 상석이한테 졌다 이러더니만은 벌떡 일어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정말로 놀래고 이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첫째 누님, 둘째 누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얼마나 그 형님 때문에 온 가족과 형제들과 정말로 여러 수년 동안 고통스럽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특별하게 약을 쓴 것도 아닌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졌다.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 참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서울에 있는 누님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참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대구에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하루는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래 자기는 이 몸에 거기 이제 만성 피부병이 이제 이 몸 이 전체에 이렇게 심하게 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물이 질질 나고 이렇게 만성 피부로 여러 해 동안 정말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참 여러 번 기도하고 또한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는데 이게 뭐 저보고 무작정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하도 부탁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좀 기도를 해드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받고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진물이 나던 그 피부병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부스름이 되더니만 다 얼어지면서 피부가 그 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함께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그동안 어려웠는데 이 치료가 됐습니다. 송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치료가 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호출돼가지고 불려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실로 도로록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만 목사님이 송집사 절제해. 이렇게 왜냐하면은 신유 은사 받은 사람 치고 안교만한 사람이 없고 끝이 잘 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절제해.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유 은사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미운 틀을 박혔어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그 목사님한테 또한 집사 임명도 받았고 그 목사님한테 주례도 받았고 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참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는 정도가 정말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다른 교회로 다니게 되었는데 그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교회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참 아끼고 저를 참 그렇게 해준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부부 이제 남편 되는 집사님이 옛날에 목에 여기 암으로 인해 가지고 대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수술을 받아 가지고 이제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게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돼 가지고 경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아껴주던 권사님이고 부부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 그때는 장로가 되고 난 뒤에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요? 했더니 지금 의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장례 준비하려고 지금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로 눈동자도 벌써 아마 시원찮고 제가 볼 때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왔는 짐에 기도는 한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있기는 이제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병실에 누워 있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 아픈 환자를 기도해가 가망이 없거나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오히려 튕겨 나와요. 기도가 튕겨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그대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기도하고 계속 한번 해봅시다. 가있기는 안 됩니다. 이거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빨려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기도해드리고 한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뭐런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볼 때도 가망 없어가지고 제가 느닷없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아직까지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이 만일에 그 수명이 다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면은 하나님, 이 권사님의 건강한 권사님의 그 수명을 반틈을 줘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이거 저도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두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말을 안 하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권사님의 그 수명을 반틈을 주더라도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교회 갔다 오다가 저를 보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길래. 근사님이 나한테 송장로 지가 뭔데 내 그 생명을 반틈을 수명을 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우리 집 사람한테 막 그렇게 심하게 막 따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그 보면 겁나요. 아니 우리 만일 우리 부인도 내가 만일에 아파서 누워가지고 수명이 다 됐다 하면은 반틈 주작하면은 안 된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당신 절대로 딴 데 가서 기도 그래 자꾸 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서임 받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장로교 북부교회에 그때 성경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성경신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있으면서 서영교회 김유동 장로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분은 아마 투시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다가 느닷없이 저를 보더만은 송장로님은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해놓고 서운을 안 지키느냐고 느닷없이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과거에 우리 형님이 정신병 들렸을 때에 서운한 것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내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보더만은 왜 장로님은 머리 회전도 빠르고 이런데 왜 그걸 안 지키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날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집사람도 그걸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 경북 대구 이제 전도대학을 제가 입학을 해가지고 8기로 2년 동안 공부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내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놓고 불러주시고 행하게끔 하실 때에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먼저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구에 있는 누님에게 저는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대구에 있는 누님밖에 없고 그래서 누님을 강제로 들고 와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일날 교회에 등록을 시킨 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시키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이제 누나한테 교회 이번 주일날 또 교회 와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은 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교회 못 가. 왜? 가니까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가 너 자영한테 두드려 맞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영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불교가 심한지 성격도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맞았다고 하는데 왜 또 교회 오자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영이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누님 집에 3년 동안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3년 지나고 난 뒤에 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내 교회 좀 데리고 가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누나 안 그렇게 그 자영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가도 좋다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성경책을 끼고 그 이제 누나 집에 갔습니다. 3년 만에 누나 집에 갔는데 누나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나는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 있었고 또한 얼굴과 몸은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누나가 잠자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한번 잤다 하면 3일 동안 잡니다. 한번 일어나가지고 또 자면 또 3일 동안 자요.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뼈밤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러니까 그리 늘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잤다 하면. 그러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잠자는 귀신이 들려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누나하고 자영하고 막 굿도 뭐 여러 번 했답니다. 뭐 굿도 하고 뭐 병원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낫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보고 이제는 뭐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자영도 이제는 자기가 뭐 불교 신자니까 뭐 오만 거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뭐 누나가 이제 자영 보고 나 교회 갈까 이러니까 전에 같으면 막 대박 난리 났죠. 그래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가지고 저는 거기서 집사람하고 그 누나하고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둘러보니까 선반에도 그것도 성주 단지가 있고, 성주 단지를 제가 다 뜯어내고 방 문마다 부적이 있습니다. 부적을 다 뜯어내고 또 뭐 이렇게 걸 수 있는 데는 염줄이 다 있어요. 염줄 이런 거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제가 보따리에 사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에 가 가지고 깨 가지고 불태워서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다 가 가지고 이틀 만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있으니까 몸의 변화가 뭐 3일씩 자던 사람이 이제 하루만 자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가까운데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 와 가지고 예수 믿게 이제 도와주시고, 그리고 누나도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잠자는 귀신이 이제 없어지고 잠을 안 자게 되면서 음식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츰차츰 좋아지게 된 겁니다. 좋아지게 되는데 그 우리 자영은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군인 가족이었는데 54단에서 방위 교육 훈련 교육 교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대든지 60대나 70대 되는 사람들은 54단에 방위 교육 받은 사람들은 저희 자영 이름만 대면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악력 높습니다. 그때에 교육받은 방위 교육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막 아주 힘들게 막 새벽 3시에도 연반장이 불러내가지고 막 기합시키고 막 옛날에 방위 교육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막 혹독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로 악령이 높아가지고 이름만 대면 지금 뭐 다 알아요. 그렇게 정말로 했던데 자기 마누라가 뭐 한 달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자기도 이제 거의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래 이제 교회가 이제 누나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몸도 자꾸 좋아지고 하니까 누나도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교회 집사가 되고 뭐 한 6개월 이상 한 1년 되니까 이제 잠자는 거는 이제 싹 없어지더라고요. 한 1년 되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바로 작년에 권사 취임했습니다. 지금은 뭐 얼굴 핏기도 살고 아주 뭐 정말 신앙생활한 걸 얼마나 그 좋아하는지 정말로 지금도 대구에 있는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 있는 신앙은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죠.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교회 가면 누나를 못 살게 하고 그렇게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이 매형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집사 됐습니다.
그게 정말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가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작년에 집사대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던 이제 저 여주에 있는 누님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 여자들끼리는 전화도 많이 안 합니까? 이 동생이 그렇게 아프던 동생이 이래 되게 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 누나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건강해질 그 시기에 여주에 있는 누님도 예수를 믿게 됐고 저보고 전화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 여주에 있는 누님도 지금 시골에 있는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고 우리 부친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하던 분이 우리 부친도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집사 되시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은 이제 안성에 있는 동생은 지금 이제 동생이니까 동생 둘이는 뭐 그냥 강제로 끌고 가 예수 믿게 했으니까요. 누나들은 그게 안 되는데 동생들은 전부 다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에 있는 동생은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안성에 있는 교회에 지금 수석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그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불러주시는 과정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안성에 여주에 있는 그 누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것도 참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나가 교회 나갈 때 그때부터 나가게 됐는데 그 여주에 있는 누님도 늦게 참 권사가 되시고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76입니다. 76인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암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궁암. 그래서 자궁암 판결을 의정부 병원에서 받았는데 저는 나이가 이제 70 넘고 이러면은 뭐 암이 걸렸다 해도 뭐 별로 놀랄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이가 76인데도 암입니다 하기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뭐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76 같은 막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도 나 깜짝 놀라는 게 이상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뭐 그냥 그대로 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뭐 한 5, 6년만 있으면 80인데 뭐 그런데도 놀래요. 그런데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 의정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이 이제 자궁으로 나오니까 암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큰 병원을 이제 추천해 주는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이 자궁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항암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빨리 와보라. 그 병원에서 빨리 와보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났던지 누님이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여 와가지고 상세한 내막을 좀 들어봐라. 지금 병원에서 지금 오락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그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상태가 자궁 이게 수술을 했는 이 상태가 어떤지 이제 사진을 찍고 또 이제 피 검사도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뭔가 자기 느낌도 별로 안 좋다는 그런 낌새를 채렸는지 내보고 와가지고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를 몰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의사가 거기에는 암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전문 그 의사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그 모니터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자궁을 수술했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이게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전이가 됐는데 이게 이제 동맥에 심장 동맥에 이게 암이 두 군데가 이제 전이가 됐고 그 다음에 방간에 전이가 돼 있는 그 나타난 사진을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거 또 수술 받으면 됩니까? 그 의사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방간도 그렇고 심장 동맥에는 저희들은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지만은 또 수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동맥을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심장 동맥에 이제 동그리하게 두 개가 이렇게 암이 이렇게 탁 사진에 모니터에 나타나고 방간에도 이게 또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궁 같으면 이렇게 드러내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약물 치료밖에 안 되고 그냥 항암 주사 맞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6살이나 되는 누나가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주사 맞는 거 이것도 치료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이제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도 할 수 없다 하니까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뭐 항암 주사 맞고 그냥 약물 치료만 받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 더 커지지만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딴 것보다도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머리 확 다 빠지지요. 사람이 힘이 없어지요. 이렇게 그 환자를 그 여주에는 지금 누님 혼자만 살고 있습니다. 자영은 돌아가시고 없고 혼자 환자를 거기 놔두고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누나에게 대구로 갑시다. 지금 뭐 이 상태로 어디 집에 있어가도 안 되고 대구로 저희 집으로 갑시다. 제가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나를 태워가지고 저는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평산교회도 나가면서 새벽마다 나가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누나는 항암 주사 맞아가지고 머리가 홀랑 빠져가지고 모자 쓰고 있었어요. 모자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 와가지고 누나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평산교회 가가지고도 새벽에 마치고 집에 올 무렵에 그곳에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으니까 그 왜 모자 쓰고 있습니까? 머리 빡빡각은 다 빠지고 없는데 그래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암 환자라 가지고 지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겁니다. 부목사님한테 그래서 뭐 모자 쓰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좀 양해하시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피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결과가 놀랍게도 그 모니터에 나타나있던 이 암이 두 군데 암과 자궁에 있던 자궁이 아니고 이제 방간에 있던 이 암이 말라가지고 흔적만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의사가 보니까 암이 있었던 자리가 전부 다 홀쭉해져가 말라가지고 이 방간하고 세 군데 다 이게 암이 완전히 이렇게 치료가 됐고 그리고 혈액 검사했는데 혈액이 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암을 수술해도 혈액에 암이 남아있으면 이 혈액이 돌면서 어디에 붙어보면 그게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 치료됐다 할지라도 혈액이 아직까지 암이 있으면 이게 또 돌아다니다가 딴 데 또 전이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피 검사하고 다 했는데 피에도 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치료받고 받던 항암 치료만 받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은 뭐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게
언제께 아니고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 6월달 7월달 그래가지고 8월달에 이게 암이 완치된 걸 알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안성에 그 펜션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형제들이 3박 4일 놀다가 이제 왔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피 검사하고 암 검사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안 믿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체험 있는 신앙 때문에 이 누나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한평생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병마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